오늘 본문은 식사 초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세 가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1절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지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초대는 뭔가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다른 꿍꿍이를 품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본다는 기록이나 특히 예수님 앞에 수종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식사 초대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에 또 다시 고치시는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위장된 친절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도 거부하지 않고 가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속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한 회당장을 꾸짖으신 적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사람의 오래된 고통보다는 그들이 만든 그릇된 전통과 율법주의적인 외식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자녀나 재산이나 재물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세운 원칙조차 무시하면서 정작 자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릇된 전통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나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품고 행하지는 않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에 혹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식수단으로서 믿음이라는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식사 초대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점은 겸손의 문제였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너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대개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높여 상석에 앉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말석에 앉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교만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평가에 쉽게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능력을 부여받았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풍조와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것은 없는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그 사안을 보고 또 어떻게 행하실까 한번 짚어보고 숙고해보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우리의 행보를 조율해가는 경건의 습관을 키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사 초대와 관련된 사안은 베품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 통용되는 사람의 도리는 품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면 또 그것을 갚는 것이 또 상식이고 도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나 또한 무엇인가 주고받는 이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대개 품앗이의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사람다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베품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나의 베품은 어느 정도에 머물고 있는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시도가 우리의 품앗이의 실천이라면 그것도 사람 도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것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일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응답으로서 사랑 실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